우리 스테이를 없으시면 도와 읽습니다. 기도 보면 제 대본을 때 저도 그냥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숙해져감에 따라서 내 필요한 것에서 이웃 그리고 이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는 집에서 식사 시간에 자녀들 3명에게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시킵니다. 들으면 거의 1년에 한 번 바꿔갔다. 큰 기도가 그대로 하고 또 막내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그대로 가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포함이 되겠지만 비슷한 기도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특히 본내 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할 때 궁금해요. 어떤 내용으로 저주를 했는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짧은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다 아닐 텐데 예수님은 평상시에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 다른 자들에서 기록이 아니면 할 거 없지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 절반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제법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또한 주님을 끝나서 사람입니다. 그는 따라 적게는 14개 정도 그리고 많게는 20개 정도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교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31절에 보면 바울은 3년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런 디모데, 그런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감독으로 파견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강력의 짧은 지역 또 다음은 스헤드에서 또 가장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오늘 그 내용이 저희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이 바울이 했던 그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 할 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이 기도는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할 때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교회에 기도하겠지만 다른 내용도 기도하시겠지만 꼭 이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새벽기도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1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르거든 널 위하여 크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그 뒷구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군데군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기도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기도는 무엇을 알게 하시기 구한 그런 기도입니다. 아주 기도가 짧습니다. 저희들 16절에서 19절이니까 읽으면 짧으면 10초, 길어야 20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짧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한마디로 줄인다면 무엇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을 너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은 그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를 잘로 구하고 있는 예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관한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의 너에게 하나님을 하시고 그의 눈을 밝히사 너로 알지 구하. 알게 된 것입니다. 공부를 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밝히면 당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냥 고백은 단순히 바울이 지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된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요즘 대단한 그런 위력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지금 현재 미국 시민권보다 더 그런 파워가 센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하나 로마 황폐가 재판을 권리가 되게 있습니다. 물론 황제 앞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겠지만 권리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에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에 대통령 앞에 가서 직접 받을 권리는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의 코트에 가서 받을 권리는 있지만 대통령 앞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권리는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권은 그만큼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또한 사실 베냐민 지파라고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왕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나는 열심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해라 또 이것을 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는 로식이 찬이라는 것입니다. 는 당대 최고의 랍비로 최고의 존경받고 최고의 그런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성경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더 열심히 빠가고 하나님 열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돌려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또 하나님의 진짜는 몰랍니다.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멸시하고 조롱하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고 그 빛을 위에 감독 두지 말고 이래서 내 하나님과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지 그는 결코 다른 존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함께 저주받은 예수가 천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제서야 비로소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 다른 어밖에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실 때에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의 성모는 하나의 근거하지 통하시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여시기 전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죄인인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어렸던 자녀들, 제가 정말 죄인지 알기 힘듭니다. 나는 수도 교회 다니고 나는 왜 학교 다니고 나는 수도 안 합니다. 이가 얼마든지 진짜 깰 길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눈과 마음을 여시기 전까지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이 지혜와 계시의 하나 주셔서 하나님을 알해달라고 기도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이 유타에 있는 우리 이민 교회들을 위해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하는 면역이 올지를 알기를 원하습니다. 첫째,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소망이란 간절한 기대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던 그 집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해서 하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로 믿게 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기대를 나에게 걸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바울도 그전에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생각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런 지혜와 계시를 보나가 잘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향한 사도로 또한 하나님의 대사로 그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지금 유엔에도 각 나라에서부터 파송받은 수없이 많은 대사들이 있습니다. 이 유엔에 파송된 대사들은 자기가 그 유엔에 하는 사람이다. 파송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대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갖고 계신 그런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끝까지 복음 하나 예수의 자를 만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닭미를 받습니다. 나는 그런 처시 없어요 하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내 필요하고 그 부심을 구하는 게 그 부심이 써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직 나의 존재 이유를 몰랐기에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밝히시면 하나님께서 영의 평화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라고 기업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선로 준 것이다. 그건 윤으로 잃어버린 것인데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성도 안에서 하고 하시다. 내가 정으로 하나님 나라 목적 부르시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영광도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위해 섭니다. 그런 그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영광을 받은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온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존재했는지 얼마나 큰 영광을 이 천국인지 그 영광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경 아주 좋은 가졌지만 그거 아주 하고 하나님을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쳤을 때 그의 영광이 어떠한지 저희들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자 처한 환경이 다 다릅니다. 저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각자의 부르심도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영이 하는지 깨닫지 저희 힘도 하나님 내려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밝혀 주시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도 저희들 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라의 태를 사용하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앞에 막혀 있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잡아지 사지 그런 양치는 그런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한나라의 왕으로 되게 하십니다. 또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노예로 팔려나가고 감옥에서 젊은 시절을 정말 이렇게 낭비하는 듯한 그런 보내는 듯한 시간을 보낸 요셉도 하나님은 총리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그런 못난 인생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그를 해서 그는 하나님께 신앙의 열방하게 믿은 그런 인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또한 저희들과 같이 죄인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한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그런 일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인지 저희들은 그 일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꺾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엄청난 고집이 센 그런 바울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도 바꿔주십니다. 죄악의 길을 향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한산을 바꿔 누구보다도 위신 사람 바꾸시다. 저희들의 삶이 망가지고 저희들이 삶의 밑바닥에 있다 그래도 아무리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 성격은 못 고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시키는 그런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 영과 사도 바울의 마음의 여지를 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손토와 나로 하늘 벗어 하더니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보면 단순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복을 구하는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단순히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면
자기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면 부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나를 이해하시는 바, 그걸 이루어 나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에,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부어주기 그건 굴하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자기 자신의 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려고 했고, 그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고, 아프리카를 건너서 다시 그는 알렉산드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온 세계에 복음을 알고 있다. 자기 능력이 많아 하니까 자기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풍성한 것,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깨를 쓰는 지체를 위해서, 또 하이지에서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이 유타에 살아야 하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지를 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